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살인, 강도, 강간, 사기, 갈취, 폭행 같은 짓은 안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흔히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도 사람의 말입니다. 총칼이 아니라 우리의 혀가 우리를 지옥 보낼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야고보서 3장 6절은 보여줍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정말 우리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울산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마주쳐가지고 두 남자가 시비가 붙었는데 너 깡패냐라는 말에 격분해가지고 싸우다가 친구도 같이 달려들어서 두드려 패가지고 결국 한 사람이 숨졌다고 합니다. 2년 전에 5월에는 청주에 언니랑 둘이 함께 살며 사사건건 다투던 자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19살짜리 동생이 말싸움을 한 다음에 22살 언니를 부엌에 있던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젊어서 성질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나이 들면 성깔도 죽고 안 그럴 거라고요. 같은 해 남양주에서는 60대 셋이 술을 마시다가 B씨와 C가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이 집으로 가면서 일단락 됐는데 A가 B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화해를 시켜야겠다 생각을 해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다가 다시 다툼이 생겨가지고 결국 전화 끊고 집으로 쫓아가서 살해했습니다. 이거는 남의 싸움을 말리다가 내가 말싸움을 하고 그 결과 살인까지 간 일인데 이 나이 먹어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우리가 다녀도 혀는 내가 기대하는 대로 통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 부러지고 칼에 찔린 상처는 몇 달이 지나면 낫는데 이 말로 받은 상처는 몇 년이 지나도 아물질 않고 아픕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애들을 기르다가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지요. 그러려면 나가라, 나가 죽어라, 호적에서 파버린다 같은 말입니다. 옛날에 부부싸움 할 때는 누구나 하는 명대사가 뭐였냐면 너 죽고 나 죽자였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뭐라고 자주 하냐면 너네 집에선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런 대사가 많이 쓰이는데 이게 원래 드라마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대사예요. 근데 이게 부부싸움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혀가 움직이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잠시 잠잠하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15절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증언해서 사람을 살리려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하는 데만 멈추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의 삶,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우리는 구약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신약의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게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15일 태국에서 탐마콘이라는 승려가 자신의 머리를 자르는 것이 환생의 길이요 부처를 찬양하는 길이라고 대리석에다가도 새겨가지고 그걸 놓고 스스로 단두대를 설치하고 목을 자르는 극단적인 일을 벌여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고 12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이런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 또 하나님의 이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의 열매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돼야 할 일이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런 삶은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을 매 순간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살리는 입술의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살리는 입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액션 영화나 경찰 수사물을 보면은 듣기 불편할 정도로 대사의 반이 욕이에요. 영화의 과장성이나 폭력적인 인물들이 주인공이라서 그렇겠지만은 지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은근히 무시하고 예의 있는 척 하면서 아주 우아하게 차별을 합니다. 그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2015년 10월 12일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뉴햄프셔 행사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어요. 당시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과 3학년에 있던 조지 최라는 학생이 중간고사 기간인데도 그 뉴햄프셔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서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당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라고 공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은 매년 8억 6,100만 달러 1조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당황한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너 어느 나라에서 왔냐? 혹시 한국에서 왔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건 인종차별이거든요. 그러자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미국인이다. 그리고 어디 출신이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해가지고 그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말 잘한다는 나도 모르게 박수를 막 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트럼프가 또 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군사적 바가지 씌우기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지도자로서 또 협상가로서 약하다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미군 주둔 비용 바가지는 트럼프가 씌워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였고 뭐 5배를 그냥 내라 그러니까 북한하고 쇼만 하고 사진만 찍고 협상을 안 한 것도 트럼프예요. 그런데 항상 이런 사람들은 남을 비방하는데 이제 빠른 거죠. 그런 트럼프를 지지했던 한국 교회는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앞서 트럼프에게 사실에 근거해 그 논박을 했던 그 청년은 2013년 하버드 대학하고 프린스턴 대학 두 학교에 동시 합격했는데 하버드를 선택해서 다니면서 정치연구회 등 2개 동아리의 회장 일을 하던 아주 적극적인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그렇게 최고의 길을 걸어도 요즘에는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백인들까지 야 짱깨야 너 니네 나라 중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폭언을 듣습니다. 이런 일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트럼프가 이 코로나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아시아 증오범죄로 이게 더 확산되고 악화된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도 피부색과 외모에 의해서 그냥 인종차별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걸 더 적극적으로 하게 만든 게 바로 트럼프의 행동들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백인들뿐만 아니라 흑인들한테까지도 인종차별적 말과 폭력을 당합니다. 또 어제도 60살 넘은 사람을 뒤에서 때리고 머리를 짓밟아서 중태에 빠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흑인들은 자신들이 백인들한테 당했던 차별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잊은 모양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인이나 흑인에게뿐 아니라 같은 아시아 사람인 중국 사람한테도 무시당하고요. 일본한테도 우리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그래서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주먹질과 폭행은 아니어도 언어 폭력과 모욕도 얼마나 힘든 것인가 저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흑인들하고 동남아 사람들을 엄청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백인들한테는 비굴할 정도로 잘하면서 흑인이나 동남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시를 합니까?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진 욕을 하고 여권을 뺏고 인물도 체불하고 떼어먹습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 정말 걱정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들 그렇게 선교 강조하는데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선교와 그들 돕는 일부터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모욕뿐만 아니라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료 인간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해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우리나라를 보면은 성질을 참지 못하고 욱해서 살인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일들이 말싸움에서 비롯된 거예요. 언어 생활이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언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갈수록 말도 험하게 하고 너무 쉽게 공격적인 말들을 퍼붓습니다. 말끝마다 쏘아붙이고 시비조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방식의 표현하는 게 입에 밴 것 같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TV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들이 굉장히 세니컬하게 내뱉고 냉소적인 말하는 것을 쿨하다는 식으로 자꾸 묘사를 해놔서 그런 것도 한몫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어느 때인가부터는 여주인공들도 중성적인 옷을 입고 강한 남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게 멋진 것처럼 부추기고 요즘에는 남자 저리 가라 여자들이 다 총으로 쏴 죽이고 폭력 행사하고 강력계 경찰 검사 되는 것이 거의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간에도 의견 차이가 생기면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자고 남자고 그냥 서로 맞붙어서 싸웁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들지 않고 말로 상대를 공격해서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상처가 생기고 돌이키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란다면은 하루를 시편 한 장, 잠언 한 장을 읽으면서 시작하라는 어떤 선배 목사님의 조언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편을 정기적으로 읽는 거하고 관계없이 시편 잠언을 매일 읽으면요.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거든요. 시편 39편 1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말조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적 지혜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같이 모이게 되면 특별히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어떤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야, 서울대 나오면 뭐하냐? 결국 다 내 밑에서 밥 빌어먹는 것들이 이런 말 하는 거를 들었어요. 아니,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남을 깎아내린다고 자기 인격이 올라가고 위대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 좋은 척하지만 폭언을 일삼다가 여러 사람들 보는 데서 건축하던 건설회사 사장의 따귀를 친 목사도 있어요.
그 일로 그 사장은 앙심을 품고 건축 관련 비리와 여러 가지를 고발해가지고 그 목사는 구치소까지 갔다 왔는데 주변 사람들에 의하면 그 목사는 신앙이 참 의심스럽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당수의 살인사건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많은 게 아마 무시하는 말과 말다툼에서 시작될 겁니다. 그 정도의 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돼. 쓸데기 없는 소리 하질 마. 이런 단언적인 말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또 저것도 터진 입이라고 저 뭐라고 씨부리노 뭐 이런 식으로 상대를 완전 무시하는 말을 하는 목사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이 아닌 걸 말해도 안 됩니다. 아는 척하기 위해서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를 쉽게 하는 것도 위험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항상 확인된 것, 사실만 말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단체 카톡방에 퍼날라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망치고 심지어 목숨을 끊게 만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친 비방과 악플도 그래서 멈춰야 합니다. 아니 싫으면 안 보면 됩니다. 굳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다 그렇게 그런 악플을 남기고 비방하는 심보가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거 잘못입니다. 거짓 뉴스를 퍼나르고 악플 다는 것은 큰 범위에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튜브나 인터넷 뉴스도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데만 보지 말고 내가 거기서 보고 들은 게 무조건 다 맞을 거라고 확신하지 말고 항상 팩트 체크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린 이런 것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적 언어도 사용하면 안 돼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고등커넬에서는 과제물에 반드시 포괄적 언어를 쓰라고 요구를 했어요. inclusive language를 쓰래요. 한국의 권위주의적인 보수문화에서 살던 저에게는 아니 체어맨을 체어맨이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도 체어맨 회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어우먼이라고 쓰면 되냐? 그건 남성차별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체어퍼슨이라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처음엔 짜증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목사를 교육시킬 때 그렇게 한 것은 정말 잘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는 그런 것 하나하나를 신경 쓰면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인종뿐 아니라 남녀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좋은 교육이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차별적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저 깜둥이, 떼놈, 쪽발이, 저 전라도 것들, 저 경상도 문댕이 이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설교 수업을 하는데 거기 실습하던 한 학생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는 개역 개정을 안 쓰고 개역 성경을 쓰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는데 설교하면서 본문이 사도행전 28장이었는데 거기 멜리데 섬 주민을 토인이라고 옛날 개역 성경에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토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라서 개역 개정이 원주민으로 바꿔놨다고요. 아무리 개역이 좋아서 킹제임스가 좋아서 그런 거 쓰는 사람은 고집불통들이 있지만은 이런 표현들은 고쳐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어떤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고쳤다, 소경을 고쳤다 이런 말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증뱅이 차별적이고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말이래요. 소경이 아니라 맹인 이런 말이 있지 않니? 우리가 볼 땐 그게 그건데 그 사람들한테 상처가 된다면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병원 가서 간호원이라 그러면 혼납니다. 그러면 주사 세게 찔러줄지도 몰라요. 간호사님 이래야 되고 복덕방 주인도 뭐라 그래요? 부동산 중개사님 이래야 되는 시대인데 우리는 언어 생활에서 호칭도 주의하시고 특히 함부로 반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방을 멈춰야 합니다. 발전을 위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추석날 설 가족 모임
카페에서 친구들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모함하거나 비방하면 거기에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말하는데 안 하면 왕따 된다라고 겁먹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선도적으로 화제를 좋은 방향으로 돌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상대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어리고 못 배우고 못 살아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제안을 짓밟지 말고 존중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직장 동료 여성을 짝사랑했는데 계속 무시하는 말을 하니까 분을 못 참고 죽여가지고 맨홀에 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물론 100% 살인범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 여자도 좀 상대를 무시하지 말고 조금만 더 예의 있게 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버릴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버스 기사, 슈퍼의 계산원, 또 백화점이나 가게 점원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캐시어 이렇게 해줘야지 좀 높여주는 것 같이 이상하게 영어를 써야지. 계산원, 이것도 기분 나빠할래나? 근데 그런 분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벨기에 대사 부인처럼 지위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따귀치고 막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리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카페나 음식점에 가서도 주차 안내를 해주시는 분, 주차 대행하시는 분들에게도 막대하지 맙시다. 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외제차를 가지고 와서 아무데나 막 세우길래 그 다음 주에 안내하시던 분이 거기다 세우시면 안 돼요. 주차선 표시된 데 안에 잘 좀 세워주세요. 그러자 그 여자분이 딱 쳐다보더니 열쇠로 확 던지면서 그럼 네가 세워. 그리고 가버리더래요.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대요. 그 예배 때 주차를 도와주고 안내하는 사람도 교인인데 어디서 하던 버릇을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하는지,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이 주차 봉사를 하면 이게 보통 열불 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의 인격을 다 알게 되는데, 그리고 자신에게 인격 수양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안 알려준대요. 내 인격 수양 중이래 지금.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우리는 교회 밖에 가서도 어디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대접을 받고 분을 사귀고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주차 대행해 주려고 차에 딱 올라타 보니까 거기에 성경책이 있고 그 백미러 같은데 십자가가 달랑달랑 흔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이런 소리부터 나올 겁니다.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마십시다. 국회의원이고 검사고 장관이고 돈 좀 있다고 비싼 차 좀 탄다고 거들먹거리면 안 됩니다. 그런 행동하는 사람은 그게 자신의 인격이고 수준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를 무시하는 대신 사람을 존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아니 어디다 대고 짜증이야. 넌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삼선 국회의원이야. 너 같은 건 단박에 날려버릴 수 있어. 라든지 너 말고 여기 책임자 나오라 그래. 이런 게 목구멍에까지 올라오면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속으로 내 혀를 통제해 주세요라고 3초라도 좀 기도한 다음에 종일 이런 일 겪다 보니 힘들고 짜증나시지요. 저까지 피곤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조금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잠시만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뭐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계속 항상 노력하고 가능하면은 이런 언어 생활에서 문제 있는 행동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자신을 훈련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이에요. 영성 훈련 중에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겁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자, 성인이 되기 전에는 항상 노력하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우리의 행동을 바꿔줄 것이고 변화된 행동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런 변화된 인격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 힘도 있고 명망도 있는 사람이 참 겸손하시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우리의 삶에서 묵상훈련, 감사훈련, 예배훈련을 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짧은 그리고 단순한 기도는 O Lord, mercy on me.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는 기도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초기 교회의 교부의 글, 클레멘트 일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배 언어는 주여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우리가 시작할 때 불렀던 그 찬송처럼 거룩을 3번 반복한 다음에 당신은 거룩하시며 당신의 이름도 거룩하나이다. 그리하여 거룩한 자들이 매일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오 주님이시여,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께 송축을 드리나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그들의 예배문이었어요. 이게 바로 감사의 제사, 입술의 열매라고 믿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예배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 표현한 영적 예배의 2가지 요소를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었지요? 항상 감사와 찬송을 입에 달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자는 것이었어요. 이제 16절은 2번째 요소를 가르쳐 줍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복된 말과 함께 16절은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헌금 드리고 주일 성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찬양과 입술의 열매와 함께 16절은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이신칭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교회는 이런 것을 유포이아라고 불렀어요. 즉 선을 행함을 유포이아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이 선을 행함을 항상 교회는 강조해 왔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친절히 베푸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관대한 미덕으로 여겼어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교제와 나눔의 코이노니아적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포이아, 즉 선을 행함이 바로 참된 하나님 예배라고 본문은 가르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축복을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선한 이런 삶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사랑 타령은 진실함이 없는 말장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찬미의 말을 강조한 다음에 이어서 16절은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행위에 참여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 같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사실을 우리 현대 한국 기독교인들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교리 문답과 정통 교리를 아무리 수호해도 이런 삶의 예배가 없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적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드려야 할 예배가 남아있는데 그 진정한 영적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찬미,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적 삶을 사는 것, 이 2가지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분명히 알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 2번째, 이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베푸는 예배를 드리자. 아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입술의 찬송의 삶을 살자고 했는데, 2번째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베푸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히브리서 13장을 보고 있는데 몇 장 앞에 넘겨서 6장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절대로 잊지 않는 참된 예배가 뭐라고요? 성도를 섬기고 지금도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경외함과 함께 선한 일, 즉 이웃을 구제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사도행전 9장의 도르가 사건에서도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는 걸 봤고,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에서도 또 반복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또 말하는 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뭐라 그럽니까? 믿음과 함께 이러한 경건의 삶은 바로 사람들을 섬기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은 율법주의고 기독교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자신들의 가르침이 옳은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복음 속에서 예수님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믿는 대로 행하고 말하고 섬기고 베풀라는 겁니다. 이런 유포이아가 있는 선을 행함이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내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 찬송하고 손과 발로는 선을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살아나게 만드는데 우리의 입술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술로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게 아니라 손과 발로는 선을 행하는 우리 모든 유비긴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술로만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손과 발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